반갑습니다. 염화실 인터넷 방송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증도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무렴 수무생고 약실무생 무불생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불교는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 가르침이 있어서 참 불교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헤매기가 있습니다. 은필칭 84,000 근기에 그 근기에 맞추느라고 84,000가지 법문을 했다. 그래서 뭐 우리 성경을 팔만대장경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부처님이 설하셨다고 하는 경전도 별별 이야기가 많고, 또 이야기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나중에 맞춰보면은 전혀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많고요. 또 그 뒤 제자들의 가르침이나 조사스님들의 가르침들도 모두가 부처님의 사상을 그대로 정통으로 이어받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의 어록들이나 경전들을 이제 팔만대장경에 실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은 그 상황에서 또 그 근기에 알맞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게 일관성이 사실은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앞뒤 말을 맞춰보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게 또 불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근기가 각각 다르고, 또 근기가 다르고 말하는 경우가 또 이제 말을 해야 할 그런 경우가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 세상사에도 역시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증도가라고 한 이 깨달음의 노래, 영가스님의 개인의 어떤 깨달음의 말씀이지만은, 또 여기도 어찌 보면은 내가 읽은 경전의 이야기하고는 다르다, 또 내가 읽은 조사스님의 어록하고는 다르다, 이런 것을 가끔 느끼면서 아마 보시거나 듣게 될 것입니다. 뭐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수무렴 수무생고 약실무생 무불생이라고 하는 거기도 보면은, 대개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마음에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 이걸 이제 망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번뇌라고 하고 이제 그러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짓누르고 억누르고, 또 그래서 그걸 쓸어내고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무념 상태가 돼야만 제대로 공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또 어떻습니까? 생멸 변화, 생사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말은 곧 생멸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생멸 변화는 곧 우리의 생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생멸 변화가 없어야 비로소 이제 생사를 떠날 수 있다. 얼른 들으면 상당히 타다한 그런 이야기이죠. 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전이나 어록도 많습니다. 또 현재 뭐 불교를 가르친다고 하는 이들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물론 많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증도가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구절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누가 수무렴, 누가 무념이라고 말하는가? 무념이 돼야만 말하자면 궁극의 경지, 불교 궁극의 경지에 이른다고 말하는가? 또 누가 생멸이 없어야만 된다고 하는가? 생멸이 없어야 불교 궁극의 경지에 오른다고 하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대로 생각이 있는 것, 또 생멸이 많은 것, 바로 이것이
부처고 이것이 궁극의 경지고 이것이 바람직한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실무생인 된 무불생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실로 무생 하는데 생멸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생멸이 실로 생멸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불생도 없다 이거예요. 불생이 없다는 말은 생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럼 전부 생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무념 무생멸이 말하자면 우리들의 그 일어나는 생각들을 어떤 한 곳에다가 이렇게 응고시키고 생멸하지 않도록 어떻게 그 말하자면 고정시키고 이렇게 해야만 그게 이제 그 불교 궁극의 경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가스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생멸하고 꼭 무생멸이 필요하다면은 생멸하는 가운데서 무생멸을 봐야 되고 무념이 필요하다면은 생각 속에서 무념을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잘못 전해진 그 불교가 무념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무생멸, 우리의 마음이나 또 뭐 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생각으로 살고 생멸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념으로 억지로 무념으로 만들려고 하고 억지로 무생멸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별별 부작용이 다 생기는 거죠. 본래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속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그렇게 생각이 부단히 작용하고 흘러가는 것을 붙들어 매려고 하고 부단히 생멸 변화하는 것을 그걸 어떻게 생멸 변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공부인 줄 그렇게 알고는 그만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지금 이 순간도 수행을 한다고 하고 불교를 한다고 하는 이들이 그런 것을 목표로 무념을 목표로 무생멸을 목표로 하는 그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공부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영가스님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잡는 이야기입니다. 영가스님이 언제 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생각이 없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뭐 거쳐서 깨달은 분도 아니고 생멸이 있는 것을 생멸이 없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 깨달음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 생멸 속에서 불생불멸을 본 것이고 생각 속에서 무념을 거기서 본 것이지 달리 무슨 뭐 생각을 붙들어매고 생멸을 고정시키고 이렇게 해서 무념을 얻거나 불생불멸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 불생불멸의 이치는 본래 불생불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바꿔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는 눈을 우리 보고 바꾸라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 생멸 속에서 불생멸을 보고 그 유념, 생각 속에서 유념 속에서 무념을 보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지 뭐 흘러가는 생각을 붙들어 매라는 것도 아니고 생멸하는 것을 생멸하지 않도록 고정시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그 수용하고 있는 이 삶이 가장 완전하고 그 완벽하고 완전 무결하고 아무 잘못이 없고 아무 고칠 것도 없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현재 뭐 불교를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대로 그대로가 완전 무결하고 아주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것. 이거 일깨우는 일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 뭘 어떻게 그 분재하는 사람들이 그 나무 가지를 그냥 비비 꼬고 부여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어떤 모양을 내는 그런 그게 불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인 양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방편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방편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그건 방편설이지 말하는 궁극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환치기한 목인문하라 구불시공 조만성가.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 또 생멸이 없는 사람, 그건 뭐겠어요? 목석이죠. 나무나 돌구로 깎아놓은 기관목인이라고요. 기관목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나무로 만든 사람 이 뜻입니다. 나무로 만든 사람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라. 나무로 만든 사람은 무념 무생멸이니까요.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생멸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산 사람이라면 생각이 있는 것이고 생멸이 있는 것이 그게 산 사람이고 정상인이죠. 만약에 그 생각도 없고 생멸이 없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 사람은 저기 나무로 깎아놓은 그런 법당에 모셔놓은 불상이라든지 기타 굳이 불상을 들먹거릴 필요 없이 나무로 깎아놓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념이고 무생멸이니까 그 사람은 이제 물어봐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야유조의 그런 표현도 이제 약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들이 아주 분분하고 딴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만은 나는 내 소신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불시공 조만성가. 이건 구불시공 조만성 1호다라고 하면 안 돼요. 구불시공 조만성 1이요라고 하든지 구불시공 조만성 가라고 하든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부처를 구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공을 베푸는 거, 무슨 육바람일 당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경을 본다든지 하는 이런 공을 베푸는 일로서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부처는 공 베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 베푸면 물론 복도 생기고 지혜도 닦을 수가 있고 온갖 그런 소득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그렇게 그런 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가 부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을 베풀어서 얻는 부처는 그거는 이제 되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념무생은 공을 베풀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공을 베풀어서 이루어졌다고 할 때 그것은 그야말로 목석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니까 그 목석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은 바로 목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라.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을 베푸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겠는가? 과거 조사스님들 해석도 그렇게 했어요. 조만성가. 언제 이루어지겠는가? 어느 때 이루어지겠는가? 이루어질 까닭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주장은 영가스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스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거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본래 부처의 그런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알면 이제 불교를 제대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은 다른 중도가 해설서하고 전혀 이제 다른데요. 왜 이제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을 베푸는 것이 부처 되는 것하고는 다른 일이냐? 늘 이제 이야기하듯이 사람이 본래로 갖추고 있고 개개인이 완전 무결하다. 원만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건 조사스님들 입만 떼었다 하면 은필칭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래 성불이에요. 공을 베푸는 것은 그건 이제 치장을 하고 조각을 하고 장엄을 하고 그래서 모양새를 갖추고 하는 그런 거죠. 부처가 그런 모양새 갖췄을 때 부처고 모양새 안 갖추면 부처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참 허망한 부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덕을 지어서 어느 정도 복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살면은 부처고 그렇지 못하고 가난하면은 부처가 아니고 이렇게 됐어야 어디 부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는 세속적인 안목이고 세속적인 평가 기준입니다. 그걸 소위 속죄라 그래요. 세속적인 어떤 안목으로서 모든 것을 부처도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세속적인 안목이고 또 우리의 어떤 아전인수격인 우리 성향에 그럴듯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부처를 이제 계산하는 거죠.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무념무생이 뭐 생각을 한 곳에 잡아매 가지고 무념무생이 되게 해서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그렇다 손치더라도 무불생이 돼야 된다. 생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 그게 이제 바람직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꼭 무념무생이 어떤 궁극의 목표라면은 무념무생의 원조인 기관목인 나무로 만든 목석 같은 사람, 나무로 만든 조각, 거기에 물어보라. 그 사람이 무념무생이니까 그 무념무생한 사람인데 물어봐야 무념무생이 어떤 것인지 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불시공조만성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무념무생이 되려고 한갖 노력을 머리를 그냥 법당마루에 찍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공을 베풀어서 언제 되겠는가 이거예요. 망상 이대로 뭐라고 했어요?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요 환화공신이 즉 법성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서두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그겁니다. 무명이 곧 불성이고 환화공신이 험악한 몸뚱이 그대로 법신이라고 했으면은 뭐 거기서 다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증도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그 구절에 있고, 또 그것은 불교의 제일 어려운 점, 첨단 불교라고 할까요? 불교 궁극의 이치를 설명하는 이해하는 그런 열쇠가 바로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요 환화공신이 즉 법신이다 하는 그 구절에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폭탄선언 아닙니까? 이 육신 내 아프고 뭐 감기 걸리고 뭐 곳곳에 그냥 병투성이고 장애투성이고 정말 이 험악한 몸뚱이죠. 바로 그것이 법신이라는 것입니다. 번뇌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라고 했잖아요. 번뇌 무명 그대로가 부처의 성품 불성이다. 이거 아주 더 이상 나갈 데 없는 결정설이에요. 뒤에 이제 결정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결정적인 그런 말입니다. 뭐 더 이상의 말은 있을 수가 없죠. 무명실성이 즉 불성 환화공신 즉 법신.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무념이 되려고 하고 무생이 되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관목인 나무로 만든 사람이 잘 아니까 그 사람인데 물어봐라.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구불시공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공을 베푸는 게 언제 이루어지겠는가? 그건 당치도 않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언제 무념입니까? 조사스님들이 언제 무념입니까? 무념 아니에요. 무념이면 뭐 목석이나 다를 법 없죠. 하등에 뭐 존경의 가치가 뭐 있습니까? 그야말로 법당에 모셔놓은 불상이 부처죠. 그런 생각해서 불상을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모시는지 그건 참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람이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한다면은 참 허망합니다. 방사대 막파척하고 정멸성중에 수엄탁하라 그랬습니다. 사대를 놓아버려서 잡지를 마라. 사대를 놓아버려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도 언론 들으면은 뭐 무명실성이 즉불성 환화공신 즉법신이라는 말하고 여기 방사대 막파척 사대가 뭡니까?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대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매달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뭐 결과부자 해야만 삼선이 잘 된다 해가지고 결과부자를 안 되는 다리를 그냥 결과부자를 몇 년을 했다가 그냥 어떻게 요즘 뭐 관절염 알아가지고 뭐 내 병원에 쫓아다니는 그런 애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거 참 사대를 붙들고 거기에 뭐 이렇게 무념이 되려고 하고 무생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사례들을 여기서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 사대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정멸성중에 수엄탁하라.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음탁을 따르라. 이건 이제 우리의 마음의 경계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은 몸을 다스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또 그 유명한 그런 거 남아해양 선사하고 마조스님하고인가요? 대화, 유명한 대화 있죠. 그 말이 수레를 멍해했는데 수레가 가지 아니할 때 말을 때려야 옳습니까? 수레를 때려야 옳습니까? 뭐 거기는 소라고 되어 있죠. 소를 때려야 옳습니까? 수레를 때려야 옳습니까? 우리가 택시 시내 가서 택시 잡으려고 할 때 차 보고 택시 잡나요? 차 보고 택시 잡지 않습니다. 운전수 보고 택시 잡아요. 천하에 쉬운 일 아닙니까? 천하에. 알고 보면 그렇게 쉽고 간단 명료하고 너무 3살 먹은 나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치예요. 택시를 보고 손을 흔들어서 부르지만은 그 어디 택시 보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운전수 보고 택시 부르는 거지. 택시라고 부르지만은 택시가 오라는 게 아니죠. 운전수 보고 택시 몰고 오라는 뜻이지. 옛날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그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지말인지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면은 그렇게 가부자 안 되면 어떻습니까? 다리 뻗고 참선하면 참선 안 되라는 법도 없고 의자에 앉아서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다리 뻗고 해도 상관없는 것이고 행역선 좌역선이라고 금방 또 뒤에 이제 나오는데 걸어다니도 참선이고 누워있어도 참선이고 누워있으면 뭐죠? 와선 아닙니까? 걸어다니면 행선이죠. 그래 방사대 막파착 사대를 놓아버리고 파착하지 마라. 그리고 마음의 원리대로 따라라. 정멸성경의 수음탁. 음탁은 이제 마시고 먹고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졸리면 자고 하는 게 수음탁입니다. 음탁을 따라라. 정멸성 가운데. 그랬을 때 뭡니까? 마음과 몸의 그 어떤 조화가 비로소 유지되는 거죠. 조화를 이루게 되는. 그렇다고 4대 육신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고 살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4대 육신에 너무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가부좌를 해야만 그의 온전한 참선인 줄 그렇게 알고, 가부좌를 끼어 대도 않는 가부좌를 틀고 앉으라고. 그 가부좌는 인도 사람들 체형에 맞는 그 앉음새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거 맞는 게 아니라고요. 반가부좌 하면 제일 편안합니다. 반가부좌 아니면 책상대라도 괜찮아요. 앉는데 무슨 참선이 있나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 체형에 맞지도 않는 그런 가부좌를 틀고 앉는다고, 나는 가부좌 틀고 10분 앉았다, 20분 앉았었다, 1시간 앉았었다, 이걸 자랑을 했었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관절염 앓는다고 내 병원 쫓아다니다, 볼일 다 보고요. 그래서 이 중도가 이것을 영가 스님의 그런 오도송이지만 그야말로 부처님의 오도송인 화엄경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은 그야말로 수행자들의 안목이 된다. 모든 수행자들의 안목이 되고, 또 부처가 되고 싶어 하는 불자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는 것이고, 또 선시의 백미다.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 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애송하는, 정말 애송하는 그런 선시죠. 재행무상 일체공리 즉시열의 대원각이라. 재행이 무상하여 일체가 공한 것이, 그것이 곧 열의 대원각이다. 그렇습니다. 그 4대를 놓아버리면은 그야말로, 몸 문제에 대해서, 몸이 오고 가고 하는 데 대해서 전혀 마음 쓸 일이 아니죠. 몸이 또 이렇든 저렇든 또 마음 쓸 일이 아닙니다. 마음 쓸 일이 아닐 때 비로소 마음과의 조화를 잘 이룬다. 결국 우리 몸은 그대로 무상하고, 마음도 물론 무상해요. 재행무상이라는 말은 몸도 무상하고 마음도 무상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세상도 전부 무상합니다. 그래서 일체가 공이에요. 신신명에서 몽환공화를 하루 파착가 그랬죠. 꿈이요 환영이요 헛것이다. 그리고 모든 그 천도제 반드시 읽어드리는 금강경, 또 그 금강경은
그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다라고 이게 대표 경전으로 해서 의지해야 할 그런 경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국에 제일 이제 근본이 되는 그 구절이 범소유상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랬죠. 요 구절하고 아주 그 상당히 잘 그 어울립니다. 재행무상 일체공이 즉시 열애 대원각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 그랬습니다. 모든 상이 아니니까 허망하니까 허망한 줄 보면은 곧 열애를 본다. 즉시 열애 대원각이다. 열애의 대원각이다. 열애는 뭡니까? 깨달음의 경지예요. 뭐 그 역사적인 부처님 세존을 두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법당에 앉아있는 그런 부처님도 아니고 깨달음의 경지를 열애 대원각, 열애라고 하고 대원각이라고 하고 범소유상 모든 있는 바 형상은 전부 허망한 것이니까 그 허망한 것을 허망한 거로 보라. 아예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그대로 열애를 본다. 열애의 대원각의 경지다. 열애다. 깨달음의 경지다. 이런 뜻이죠. 그 재행무상 일체공이 즉시열애 대원각이다. 이게 아주 참 근사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전부 이제 공하고 없고 무상하고 텅 비고 또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고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열애의 경지고 열애의 원각이고 우리가 또 깨달으려고 하는 그 깨달음의 경지고 이렇게 이제 그 얼른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실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공한 줄로 보았을 때 범소유상 개시 허망으로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이해했을 때 열애를 본다. 그리고 그것이 곧 열애의 원각이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허망 속에서 허망하지 않는 영원 불멸을 그대로 거기서 보게 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걸 뭐 꼭 드러내서 말은 안 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치가 말하자면은 바로 열애의 대원각이죠. 그러한 이치가 열애의 대원각입니다. 그러한 이치를 내 살림살이, 내 안목, 내 견해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그대로 열애의 대원각이죠. 그러니까 직견열애, 곧 열애를 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구절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불교가 허무주의 또 어떤 공하고 텅 비어 없는 것 이런 것을 아주 지상의 제일 아주 그 목표로 삼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불교를 사실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한 차원 다른 거죠. 내가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런 그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내려오면은 비로소 산은 그대로 산이고 물은 그대로 물이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해서 중도의 어떤 그 이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그 우리가 이 사대에 대한 그런 바른 이해 또 재행이 무상하다고 하는 데 대한 바른 이해 또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라고 하는 데 대한 그런 그 바른 이해 그렇게 됐을 때 그 우리의 뭐 저 앞에서 무죄복 무손이라고 했는데 죄니 복이니 하는 것도 거기에서 텅 비고 또 업이니 뭐 죄니 하는 것도 물론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이익이니 손해니 무손익 이익이니 손해니 하는 것도 거기서 다 텅 비는 그러한 그 경지를 이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그 우리의 어떤 성향에 또 우리의 근기에 그 맞는 뭐 좀 많은 그런 그 그릇이 필요로 하는 어떤 작은 이익, 작은 소득 우리는 늘 거기에 연연하죠. 큰 거 아주 툭 터지게 큰 것은
감히 우리의 그릇이라고 또 우리의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게 작은 생각을, 소인배 같은 작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본래 그 그릇은, 본래 마음자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본래 마음자리는 그런 소인배 같은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전에서나 조사 스님들의 말씀은 너무 이 큰 말씀, 우리하고 너무 거리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간혹 들지만은, 본래로 모든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마음자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신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은 당신 본대로 이야기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걸 숨겨놓고 이야기를 합니까? 남겨놓고 조금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법을 아끼는 것이라고 해서 아주 경계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큰 아주 허물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작은 그릇에는 이런 큰 소리가 얼른 납득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의 근본 자리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납득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재행무상일체공이 즉시열의 대원각이다 하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수무렴 수무생고 약실무생 무불생이니 누가 무념이라 했던가 누가 무생멸이라 했던가, 만약 실로 생멸이 없다면은 생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반치기한 목인노라. 무념무생이 그렇게 궁극의 목표라면은 무념무생한 기관목인 나무로 만든 사람에게 불러서 물어보아라. 부처를 구하기 위해서 공을 베푸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인가. 사대를 놓아버리고 잡지를 마라, 붙들지 마라. 고요하고 멸한, 아무것도 없는 정멸한 성품 마음 가운데서 마시고 씹음을 따라라. 재행이 무상에서 1차가 공한 것이, 이것이 곧 열애의 대원각이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했습니다.